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도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졌던 그 생각, 내가 행함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하고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동한 것을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금방 이놈의 자식 이거 어떻게 하니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홍gin이가 어제 밤 3시에 들어왔거든요. 뭐 학교에 바쁘다 그러면서 밤 3시에 들어오고 오늘 찬양 시간 늦었거든요. 제 속에서는 막 올라왔죠. 무슨 일 하면은 뭐 요새 공부하느라 바빠요 하고 막 그러더니 어제 밤 3시에 들어오고 오늘 찬양 예배 늦었어요. 그 속으로 올라와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강제상에 서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인자하시고 용납하시면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그냥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자꾸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에게 그 용납하지 못하고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나는 어쩌면은 더 혼날 수 있다. 그러고 의로우신,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분명히 있어요. 이날이 하나님 만났을 때 백보자 심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요즘에 암송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6장 14절이잖아요. 가장. 우리도 암송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면, 남들이 보면 우리가 멍청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선한 역사, 우리의 손을 누구 베풀었을 때 내가 다 배신당한 것 같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을 아신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선을 베푸더라도 그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의의 마음을 베푸는 거지. 내 그냥 알량한 내 양심에 어쩌면 알량한 내 그 누구에게 그냥 잘해주고 싶어하는 그 선량한 그거 내가 그 뒤를 한번 살짝 되돌이켜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그러고 또 어떤 때는요, 누구에게 선을 베푸더라도 그냥 사실은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빼앗길 때가 있어요.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동정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냥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고 누구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귀하게 보시죠. 오늘 지난주에 제가 간증한 우리 여주에 있는 동원교회 같이 건축원금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축복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원금이에요. 우리 이 기쁜 충만교회 때 정말 우리 권경 목녀님, 유덕현 전사님들 가족 몇 명 있을 때 제가 이거 건축하면서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뻔히 상편과 사정을 아는데 굳이 헌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다 계시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건축하는데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하셨다. 쓰임받게 하라고 했다. 건축 헌금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세워나가는지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담대하게 그때 얘기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이 건축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홍균이가 이런 얘기해요. 아빠, 그 어린 아이가 기억하고, 아빠, 그때 뭐 우리 그 교회 건축하면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 간다더니 왜 큰 집으로 안 가? 근데 놀랍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3층 집으로 이사하게 하셨고, 집을 팔아서 전셋집에 가고, 그 이후에 또 저희들이 땅을 사게 되고, 땅을 사서 우리 사모 또 하나님 앞에 명태하고 그래 그 땅을 사게 되고 건축하고, 이게 불과요 5, 6년 사이, 한 7년 사이에 그냥 쭉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건축하고 나서 또 어디입니까? 저 우리가 영동에 있는, 그쵸? 양강수 목교회 땅을 우리 권인교 목녀님하고 오은혜 목자님 갔다 오시더니 저한테는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목자님들에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나 봐요. 늘 우리 같이 그 교육하고 또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 얘기했는데 우리 오은혜 목자님 오셔서 목사님 양강수 목교회 땅을 사고 싶어 하고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감동 주셔서 그 땅을 사드렸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 우리 교인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집사님이 잠시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엄청난 헌금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줬어요. 그리고 땅을 사주고 나니까 이목수 목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기쁜 춘만교회 땅 사주는데 우리 이목교회 뭐 하느냐? 그래서 이목교회는요 옛날 구성전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몽청 내서 건축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건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보여줄 때 그때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갈비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또 여주에 건축하는 거면 또 하고 싶은 마음, 어려운 기회 힘든 기회 그 섬기고 싶은 마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의로우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기로.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함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하늘 나라에 천국에 우리의 상급으로 주시는 날이 있다고요. 그날은 진노의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물질은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질은 생명이에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치사한 일도 겪잖아요. 시간 다 들이잖아요.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그냥 헛되게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의로운 길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물질이 엄청 많아요. 지금 한 100억이 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정말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저하고는 너무 가까이 지내서 제가 둘이서 만나면 형님이 이렇게 그러고 전화 이렇게 서로 하거든요. 형은 어떻게 이렇게 또 어떤 그런 물질도 있어? 그러면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요 돈 1,000원도요 지갑에 넣을 때도요 구겨져 있으면 다시 다 펴서 탁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결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만큼 물질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잔돈 10원 100원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나에게 또 귀함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물질을 생명으로 여기십시오. 그냥 헌금하실 때도 정말 여러분들의 그 헌금은 정말 귀한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은 생명입니다 꼭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올려드리는데 그 귀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오늘 헌금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꼭 준비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헌금 봉투에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또 기도 제목도 적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그 마음에 그 중심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1,000원이면 어때요? 100원이면 어때요? 괜찮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저 와서 기도를 받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헌금을 올렸더라고요, 지난주에.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중심으로 드렸을까? 정말 중심일까? 그래서 주님은 또 오늘도 기도받으러 오신다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진심이 중심을 드려야 돼. 그리고 이 물질을 드릴 때 어떤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물질. 그때는 좀 회개하고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헌금 조금 우리 교회에 물질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는데 잠시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할 때 어떤 내 마음에 약간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돼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허식이 되고 허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에게 물을 대접하는 가난한 자, 선한 자, 나그네에게 그 물 한 컵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행함이 있기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곳에 무엇인가 드립니다. 요즘에는요, 아까도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이 조금 약간 불편한 게 있었던 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아내가 어저께 저 스승이라고 우리 제자가 또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탄산수가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탄산수를 그 여름에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좀 시원하게 먹어야지. 근데 거기에 그 가입청이 왔는데 탄산수에서 내 기도 응답했나보다. 내가 탄산수 사놓게 하신 그게 있나보다 했더니 오늘 다 가져와가지고 아이들 다 나눠주더라고요. 내 속마음에 이씨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제가 이래요. 서운한 거. 나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애들 다 나눠주네. 우리 아내는 뭐가 있으면 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나보다 낫네 하나님. 이렇다니까요. 사실 저도요. 우리가 이럴 때 자꾸 주님 앞에 또 내려놓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 한 잔이라도 뭐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할 때. 근데 악을 행한 사람들은요, 자꾸 당을 지어요.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내 편으로 끌고 가고, 진리를 쫓지 않고, 그러면서 자꾸 불의를 행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모를 취하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어제, 제가 요즘에 신학교에 1학년, 2학년이 없어서 강의를 못 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차를 탔는데 제 옆에 왔는데 너무 향수 냄새가 너무 짙어서 이렇게 향수를 많이 나는데 이렇게 독한 향수는 싫은데 하면서 제 옆에 탔는데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수님 요즘에 우리 신학교 오면은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네가 진동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 신학교 많이 난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니 어떤 교수님이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 냄새 풍기지 말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라 해가지고 향수를 다 뿌리라 했대요. 그래서 다 학생들마다 지금 향수를 다 뿌리고 다닌대요. 근데 좀 진하다.
참 중요할 것도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특히 이제 여름 되면 땀 냄새 나는 것보다 좀 그래도 예? 땀 냄새하고 또 향수하고 잘못 섞이면 더 역한 냄새 나거든요. 특히 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뭐 흑인들이 얼마나 자기들 냄새 나니까 얼마나 막 뿌려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 안에서는 많은 냄새 난대요. 우리의 몸에 늘 배 있어서. 그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흑인들 보면 이렇게 하지만 흑인들은 우리 옆에 있으면 많은 냄새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주님은요 그런 외모 안 보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 누구는 남을 판단하든가 누구를 정죄하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인재하시고 풍부한 걸 더 주기를 원하시고 또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지 이런 마음을 늘 가질 때 그 일을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만 바라보면 아 내가 또 판단했네 내가 또 저랬네 뭐 그러고요. 어떤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아내가 그런 일이라고 하면 제가 막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마음도 드는지 알아요? 목사가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상급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내 뭐를 나한테 허락도 없이 지가 다 했네? 막 이런.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아 그렇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선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래도 제가 또 다시 그리고 다시 축복하죠.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네요. 정말 저보다 낫습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마음속으로 또 축복하죠. 우리 아내가 나빠서 나한테 이렇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넘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잡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선언을 행하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이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선언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은 감으로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실 때 하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는 도둑도 없고 썩지도 않는 건데 그것이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악하게 생각하면 당의지어 분하고 또 불의가 따르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서 용납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기비찬과 풍성함이 없어요. 그러고요. 그 마음 속에는요.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 더. 그래서 자꾸 자신의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자꾸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는 그건 뭐냐면요. 악을 행하면요. 교회 다녀도요. 자꾸 자기 고집만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있어요. 내 주장이 다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려요.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까? 그런 게 자꾸 생기지 않고 자꾸 고집스러워져요. 그러고 자기만 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는 다른 거 나는 선을 행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이거로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자꾸 내 고집이 세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고 화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내 얘기만 하니까 자꾸 자신을 돌아보면 돼. 그래서 스스로 돌아봐서 아 내가 이렇고 있구나. 고집이 세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네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했는데 살인을 전했으면서도 그걸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 자꾸 내 안에
그리고 나는 잘했어요. 나는 선하고 나는 잘했고. 이건 결국은 자기 자꾸 짓누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어떤 때는 내가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만 싫다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모습, 더 그 마음에 뭡니까 풍성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서로 품어주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래 너 해결하고 막 이러잖아. 난 그런 사람 정말 별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진짜로 하나님 저렇게 하셨을까? 요즘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신목사 대단했는데 요즘에 그래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면 딱 분리를 하죠. 선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딱 분리해놓으면 그러고 이랬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잘못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봤으면 좋겠지. 내가 정말 고집스러워지고 내가 정말 이제는 자꾸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근데 그것도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예수 믿고 막 그러다면 조금이라도 막 이렇게 좀 악한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쑥쑥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거 아예 또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더 성숙되고 주님을 닮아지면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 이제 품게 돼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상공부에서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진짜 온유한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힘을 쓸 수 있어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세였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안 박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 붙들어 왔을 때요. 예수님 보니까 다 쓰러졌다고 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막 기도를 하고 나면 막 넘어지고 막 그러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어떤 기도가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 받으려고 예배 끝나고도 가야 되는데 하도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 빨리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지나가는데 홍수처럼 다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길이 터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버지의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께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들어가면 잡혀.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을 가셔요. 왜요? 로마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소명은 뭐예요?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디예요? 로마에 가야 돼요. 로마 가는 그때 당시에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깜깜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알았어요. 자기를 가택연금 시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어디 무슨 어디요? 백담사가요? 거기에다 가둬놨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측근들 왔다 갔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은 가택연금을 해준 거예요. 로마 시민권에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붙들려가도 좋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가택연금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들은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임금들, 고위관직들 다 오기도 했지만 심지어는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 노예도 와서 그렇죠? 노예도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땅에서 그 복음 다 전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서바나 땅까지 복음 전을 가셨어요. 왜요? 고르세서라든가 또 아니면은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 신에 보면 내가 여기 다녔다라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갇혀 있고 2년 동안에 항소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태가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뭐래요? 내가 너희 갈 때에 처수를 곧 갈 거니까 처수를 준비해놔.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빌립보서에도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곧 나갈 거야. 이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또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온유한 자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이 막혀 있을지 모르겠고 내가 가진해도 하나님 그 중심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너 그곳에 가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 라고 해도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 길을 가는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고집과 뭐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판단하지 말고 정말 내가 선을 행하는 자인가 악을 행하는 자인가. 그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예수 믿고 변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더 많이 나타나길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희교 목사님이 가끔씩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옛날에 레이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저는요. 아버지, 우리 권희교 목사님 입술 증거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는 거죠. 우리 자꾸 이렇게 주님 품에 더 달려가는 우리 성품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요. 율법이 없이도 범죄자가 돼요.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율법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얘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딸을 믿으라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못하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가면 말씀으로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너 말씀을 갖다 놓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내가 이래는 너 이거 안 했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말자. 단순하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안 돼, 저건 안 돼.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더라니까. 뒤돌아보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목사로 있지만요. 가끔씩 저도 모르게 툭툭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명예 목자님이 목사님 우리 집도 주인이 저희도 나가라 그래요. 속으로 내가 작년에 얘기했잖아 좀 사라 그랬더니 아직도요 뭐. 그냥 살았으면 지금 편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명예 목자님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권세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냥 평상시처럼 한 거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게 예언처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자꾸 쓰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자꾸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씀, 할 수 있으면 축복의 말을 자꾸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이 흘러가게 돼요. 그는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으로 없이도 망하고 자기가 의롭게 하고 자기 의를 드러냈지만 그것이 망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한다면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살 때 나중에는 주님께서 너 이 말씀대로 안 했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그것이 선한 행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거든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이에요. 너희 판단하지 마. 판단하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면 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늘 행함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별로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 막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은 무슨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같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안 좋게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지.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잘못한 사람이 더 문제죠. 행하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 진짜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십계명이 있는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십계명도 안 지키고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람들에 대한 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텐데 저렇게 살면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가져야 되지 저거 막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요 이단 중에 이단이 누구냐면 구원파가 그런 거죠. 지금도 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계속 많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구원파 사람들이 거기에 선장이는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파 사람들이. 그 지들끼리 연락해서 야 우리 나가자고 다 살아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들은 구원받으냐고 저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파 안 다녔다고. 그게 얼마나 악한지. 진짜로 뭡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우리 무슨 영화죠? 막 뒤에서 허가하고 막 배에 타고 타이타닉. 그 영화 봐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바이올린을 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그 사람 도망갈 때 천천히 차근차근 도망가게 자기 목숨 다 죽는 한까지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비교되죠? 세월호 사건과 그 똑같은 배가 침몰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물이 차오르는 그 배에서 그 악기를 치면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이 뭐죠? 네?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더 살리고 있죠.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연아. 정말 주님 앞에서 이거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가까이 계속 가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의 그 성품으로 자꾸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또 내가 지금 율법을 행하고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자꾸 결단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 영혼들은 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안 믿어서 있잖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줘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는 단순하게 자꾸 달려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더 높여주시고 영원한 천국잔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뭐랬죠? 내 주를 가까이 우리 찬양하면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영화가 생각나시면 그 영화를 생각하시면서 338장입니다. 내가 아직도 많은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우리를 얼마나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가. 338장